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롭게 복되게 변화되고 그렇게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이런 인생으로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그러면 여기에 다 해답이 나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너무 섭섭합니다. 재밌기도 하고요. 요즘은 막 한국 영화 드라마가 대세잖아요. 세계를 뒤엎는데 그때는 허리우드 영화가 그냥 세계를 뒤엎었습니다. 그럴 때인데 그 영화 속에서 굉장히 충격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오히려 살인을 하고 하는 사람들 카운셀러를 하고 정신병을 오히려 치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치료하는 의사인데 자신이 정신 문제를 일으켜서 살인을 하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창살이 쫙 이래 있는데 쫙 이래 갇혀 있는데 옆에 있는 죄수를 말을 해서 스스로 죽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서 스스로 죽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될까? 한동안은 제가 왜 말한 거 무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화는 보고 그냥 끝났습니다. 또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따귀를 한 대 맞고는 죽지 않지만은 말로서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낼 뿐만 아니라 죽일 수 있다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 이 말입니다. 죄로 타락한 사람의 말은 죄악의 성질이 있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쳐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의 말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의 말.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표현입니다. 말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의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우리 이거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도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저 사람은 마음에 없는 말을 한다. 주로 선거 때 많이 하죠, 그렇죠? 마음의 씨가 입 밖에 튀어나오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가 하는 말을 그 사람의 마음과 동일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의 혀와 마음을 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과 동일하게 그 말을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마음의 씨들을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심으면서 살아왔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로 어떤 말을 심고 왔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어떤 말을 심어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이렇게 호독하게 질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에 씨앗이 되는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꾸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듣는다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전도 영상을 볼 때도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말요, 이거 세금 안 내는 말이라고 하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생 결정내버립니다, 말이. 한번 다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쫙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마음이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네가 낼 수가 있느냐? 마음의 악함을 꾸짖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의 체계입니다. 사상, 생각의 체계. 아,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야, 이 사람이 못 쓰겠다, 야.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그거 느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굉장히 얕은 머리 쓰는구나. 우리 다 알잖아요.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면 이 사람 말을 듣고 참 이 사람 마음이 따뜻하다. 인정 있는 사람이다. 참 이 사람은 사심이 없구나. 남을 도우려고 하구나. 아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렇다는 거예요. 말. 마음의 씨를 잘못 만들면 남을 해치고 자신의 인생마저 어렵게 만듭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말이 지어온 겁니다. 실은. 부인하고 싶지만 오늘 그 사실을 얘기할 거예요. 말이 인생의 시가 된다는 말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한번 봅시다. 평소에 짜증나네. 나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오늘도 주보 보니까 안 하던 실수를 턱 해가지고 문단까지 이거 누가 보면 이 사람이 유치원도 안 나왔나 이럴 거 아닙니까? 아, 우리 목사님 어째 주보를 이렇게 내놨나? 응? 그거 국문학과 정도 나오면 이거 보고 이거 왜 이래? 그쵸?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마음에 팍 심이 드는 거예요. 욱하고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오늘 말에 대해서 그러는데 내 마음에 씨가 막 이런 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 내게 주는 말씀입니다. 나 이거 붙들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하면은 내가 하는 말을 내 청각이 듣습니다. 이것이 내 청각의 기관을 거쳐서 뇌에 입력이 되어버립니다. 내 머리에. 그러면 어떤 일이 되느냐 하면 독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결국 내 몸과 감정이 완전 짜증나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병이 납니다. 생활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요. 말.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내 인생을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나는 평소 어떤 말을 나의 가까운 주위에,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과 어떤 말을 주로 씨를 심고 있었던가? 어떻게 생각이 됐습니까? 평소에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씨앗인 말이 전에 지나온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는요, 말을 바꾸지 않으면 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임합니다. 말 바꾸셔야 됩니다. 말을 바꾼다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4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중간에 자르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엄담, 패설, 외설, 농담, 놀림의 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비꼬는 말 같은 것. 그러면 인생이 비꼬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된 우리에게는 당연히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네가 왜 내 자녀인데 그따위 말 하느냐, 이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표현 자체가 좀 강했어. 이거는 해서 안 되는 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왜 너 인생 그렇게 자꾸 사니? 너 말이 어떤 건 줄 아니?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습니다. 우주를.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갖다가 지으신 것들을 불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이름을 딱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이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체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조금 생각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는 분들이, 여러분 말이 세금 없는 것 같아도 조심하셔요. 조심하셔요. 인생의 결정을 내버립니다. 또 우리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 말씀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진실성 없는 말, 텅 빈 말, 허영의 말, 다시 말해서 사기와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우리의 품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거는 전에 예수 모를 때 했던 짓이야. 지 욕심대로 되지도 않은데 막 뻥뻥을 치고, 꼭 정치인들 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정치인들 지금 난리 나는 게 지 말에 다 걸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자,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이 너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말은 마음의 씨앗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가 이런 씨앗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심기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심기도 심깁니다. 저는 말해놓고 잊어먹었던데 어떤 때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그럼 난 뭘 그랬는데? 심겨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심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그러고 보더니 지가 그 말에 대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확전을 방지하고 좀 더 말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내 인생을 거기다 딱 대입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에 익숙한 습관대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는 말,
이게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튀어나와 버려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사람을 결정짓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아니에요? 나는 뭐가 이래서 이렇고 나는 이래서 그렇고 아니야, 당신은 그랬어. 잠언 6장 2절 말씀입니다. 잠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요즘 막 방송에 시끄럽잖아요. 자기가 옳은 말처럼 다 해놨는데 지가 다 걸려 들어가고 있는. 그러고 지는 아니라고 그러고 지는 안 그러려고 그러고 이 전부 다 자기 말에 자기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저건 네 말에 네 인생이 걸려들었다 이 말이에요. 너 인생이 그렇게 결정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사실이에요, 말이라는 게. 그래서 세금 안 내는 말이라고 조심하시라고 그래요. 더 무서워요, 말이라는 걸. 사토 토미오 씨는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된다. 말버릇 하나로 인생이 180도 바뀐다. 회복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말 바꾸세요. 말 바꾸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고쳐줘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는 막 돈만 버리면 된다, 돈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바꿔야 돼. 이 사람은 돈 있어도 안 되네. 그래, 인생이 안 되도록 돼 있네. 사람의 뇌는 단순한 면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요,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알아듣는답니다. 이 뇌가. 하나님께 기도를 막 소리내서 많이 하고 기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손하는 바가 항상 있대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라. 할렐루야. 맨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겠어요. 노래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빨리 가더라. 쨍하고 해떨날 같은 거 불러야죠. 그리고요,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도 자신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아멘. 성경은 진리로 이 사실을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시편 109편 봅시다.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아야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남을 축복하기를 싫어하고 저주하고 축복해 주기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지가 복이 없는 인생 되더라는 거예요. 복이 없다는 말은 저주란 말 아닙니까? 아멘. 나는 아싸라다. 미안합니다. 나는 바르게 말한다. 너는 바르게 말해라. 듣는 놈은 마음이 가리가리 다 찢어졌다. 나는 뒤끝 없다. 그럼 네가 떠들고 뒤끝 없으면 그 말은 이미 날라가 비수가 되어 있는데 어떡할 거야? 18절입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나는 남에게 대해서 좋은 말보다 비판하고 남에 대해서 긁어내고 막 흠을 잡는 말을 하니까 그것을 옷 입듯 했는데 너에게 어떤 의미가 저주가 물같이 네 몸으로 들어가 버리다는 거예요. 너 안에. 건강 잃고 다 망치는 거예요. 사람. 생각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지금
집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 꽤나 있어요. 말이 그 사람을 지우고 그 가정을 짓는 겁니다. 가장은 특히 더 그래서 안 됩니다. 가장은 특히 복되어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복을 흘려주려고 그러면. 제가 가끔 비유삼아 얘기합니다. 당신 자식에게 한 몇백억 물려줄 재산이 있습니까? 없다 그래요.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복을 비세요. 내가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되게 해줘야 된다고. 아멘.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가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보시고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이 딱 보시고 말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의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아멘. 이게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자녀니까 나를 닮아라 이 말이에요. 본받아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 씁니까? 엄탄 패스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탐욕을 가지고 그 사기치는 말 하십니까? 어때요? 그런데 왜 우리는 문제 아닙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닮아야지 누구를 닮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진실하신 성품을 본받으라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를 가져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에베소서 6장 하반절 봅시다.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하반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답게 나를 축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신앙 품격이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참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마음에 씌인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 이게 너에게 저주니까. 아멘? 왜 하나님의 자녀가 저주스럽게 살아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너 말이다. 이걸 우리는 몰랐죠.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지으셨죠.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함께 삼위 하나님이 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딱 서두가 일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이 복된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엉뚱한 말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복 달라 하면 어떻게 복을 줘야 됩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복을 주실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아멘? 복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들 말로 인해서 진노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창조의 질서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아닙니다. 돈 아니에요. 자꾸 엉뚱한데 탐욕을 가지고 그래서 하지 마세요. 복된 그릇이 되면은 복이 담깁니다. 복된 그릇이 되면 똥이 담겨도 복된 똥이 돼. 에? 복된 그릇이 되지 않으면은 검을 담아놔도 똥그릇이야.
복된 그릇 되시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된 말과 복을 비는 기도로 복된 인생을 심읍시다. 에베소서 5장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래요. 즉 반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감사한다는 말을 고맙게 여기는 마음으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교인들이 없는데 너 혼자 떠들고 설교하면 뭐 할 겁니까?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면 너무 제게는 감사하죠. 아멘. 또 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은 또 감사한 거고 고마운 거고 우리가 서로 다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은 고마운 일만 자꾸 생깁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원망 불평을 심으면 원망 불평할 일만 생기고. 아멘. 어떤 말 심으실래요? 어떤 마음 심으실래요? 내 자식을 봐도 고맙고 우리가 자녀들이 잘 자라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엉망진창 고만창인데 어떻게 우리 아들은 저렇게 잘 좀 안 그래? 좀 안 미안합니까? 응? 너무 고마운 거야. 말은 안 해도. 야 이놈아 네가 효자다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 그렇대요. 아마 이거는 다 부모라 그러면 이런 마음 가질 겁니다. 널 못해줘서 미안한데 저렇게 잘 자라주고 저렇게 지 역할을 잘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어떠든지 우리 성도님들 올해 감사와 고마움이 계속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과 10절 한번 봅시다. 굉장히 성경은 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예, 이렇게 하면 진짜 처음에 안 돼요. 저 인수 같은 놈을 안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오히려 축복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 복 주세요. 그래야 저기 고쳐집니다. 하나님 저 인생 저렇게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복을 빌란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걸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세상은 저주의 말이요 비판의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략중상의 말이요. 뻥치는 얘기예요. 특히 정치인이 많이 하죠. 요즘 보면. 처음부터 막 들어보면 막 가짜치 않는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 막 기분이 나빠요. 그런 말 하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저게 나를 기만하나. 근데 정치권을 전부 기만하고 있더라니까. 말은 바른 다스림을 한다 해놔놓고 정치라고 그럽니다. 그런 인생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엉망 아닙니까? 오늘 가서 고통이에요. 그런 사람들 뽑은 것 참, 그런 사람들 참 내어난 것도 문제지만, 아유,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거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어쩌든지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아멘. 내 마음을 복되게 하여 복된 거룩이 돼요. 복된 거룩이 돼야 복이 담겨요. 우리 다 원하시잖아요. 외롭습니까?
내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까? 당신의 말이 당신의 주위를, 당신의 말이 당신을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안 믿어줍니까? 나를 인정 안 합니까? 당신의 말이 당신을 인정 못 받게 했습니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모든 관계는 나의 말투에서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의 생각과 입술이 말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참 저는 그랬습니다. 청년 때 나는 남이 내 얘기 하나 주면 나는 반드시 갚아줘야 돼요. 반드시 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없어도 피해를 안 주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나를 보고 냉정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손해를 보였나? 내가 너에게 해를 끼쳤나? 내가 뭘 했는데 나를 냉정하다 그래? 한 2, 3일 동안 내가 고민했습니다. 페트김의 노래도 아니고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고민해서 그 말이 맞더라니까. 그 말이 맞아요. 내 말이 그런 거예요. 말투가 그래요. 냉정한 거예요. 아이고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이러는 것보다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형식적이고 사무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모든 관계는 나의 말투에서 생깁니다. 사람은 마음의 생각과 입술이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의 말을 심고 악한 말이 들려올 때는 오히려 상대를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에게 저주하지 말고,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고, 남의 험담을 뜯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그 복을 내가 이어받아요. 내가 이어받아. 아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못 만드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고 축복된 나를 보기를 원하면 나의 입을 조심해서 악한 말과 거짓말을 금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곡 한번 부르면서 가시나무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과연 참 새들이 와서 깃들고 지적이고 그들이 쉬고 가는 이런 마음이었느냐, 아니면 가시가 나가면 조그만 귀찮으면 팍팍 찌르는 마음이었느냐, 그걸 지혜로 착각하고 살아왔느냐. 결국 울 수밖에 없어요. 자, 악보 찾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것은 유행가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는 곡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